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읽은 참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너희를 살리셨다.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없는 부분인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임의로 이렇게 번역해서 넣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허물과 죄로, 이게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허물들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수, 잘못, 실책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위법이죠. 위법, 법을 위반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범법, 그죠? 이 법을 범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이것은 이제 이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이 법을 위반했다. 그 위반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좀 약간의 이제 뉘앙스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정한 이런 법을 위반한 거, 이것은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제 이것을 위반한 것을 이제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위반하는 거, 이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딱 3군데 나옵니다. 특별한 단어예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위반했다, 위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딱 3군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죄가 사실은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 성경은 그죠? 이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모든 위반한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마음에 참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기 이전에 당연히 모든 사람은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 구절은 뭐냐면 이게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죠. 너희가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만 말씀하고 있는 게 되는데 이제 이 성경을 구절을 잘 보면 그죠? 너희가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제 허물들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위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있는 죽어 있는 그 상태에, 그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을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면, 이것은 이제 이 세상 흐름을 따라서 걸었다. 이 세상 흐름을 따라서 나도 행했다.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신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 상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전환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저 성경을 칭의적으로만 푼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당연히 이랬어. 그럼 끝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성화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은 이 성화적인 측면에서, 성화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칭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칭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랬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 성화의 진리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우리는 단순히 이 칭의적인 관점에서, 칭의적인 관점이란 말은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구원받기 이전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냥 칭의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칭의에 대한 교리로만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존 넬슨 다비라든가 윌리엄 켈리 같은 이런 위대한 성경 교사들은 에베소서는 칭의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구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풍조, 하나님 말씀의 이런 흐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죠?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장래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탄이 말하고 사탄이 생각하는, 그죠? 이 세상 이제 풍조와 흐름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착각하는 거죠. 난 구원받았어. 그죠?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이런 가르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나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칭의는 이루어졌지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천상세계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에베소 1장 3절을 읽고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지금 그 하늘에 속한 천상세계의 신령한 복, 어떤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과연 자기 자신이 현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도밖에, 그죠?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칭의 중심의 이런 신앙관에서 이제 성화 중심의 신앙관으로 이제 변경해야 되는 이제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열어서, 그죠? 한번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구속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권세를 상징하는 이 이집트의 왕들과 또 쫓아오는 이 군대들을 정말 이 몰살시키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집트와 세상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이 해방의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죠. 그런지 출애굽기 이제 32장을 보면 이때가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하시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제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죠? 바로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그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아론은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제 이런 우상 숭배 죄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죠? 이들이 이 칭의 중심의 이런 신앙에서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32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은 또 좀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응?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이집트에서 살던 그 생활 패턴, 어떤 삶의 방식,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 목표가 있었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제 이 세상에서 구속해 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또 천상세계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래서 장래에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했고, 심지어는 거기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밝은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돌아서서 과거를 바라봤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장래를 바라봐야 되고 영광스럽고, 그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거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가 신약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심지어 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죄라는 게 뭐예요? 탐심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둬야 되는데 탐심이 들어오는 거죠. 탐심. 세상이 여전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그죠?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 마음 중심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큰 나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중보하고 중재하는 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의 특성상, 그죠? 하나님은 이 범죄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그죠? 2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속히 진멸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마음을 가져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랬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 그죠? 나도 그랬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전환점입니다. 전에는 나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었다.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었지만 그저 이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의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없었다. 나도 그랬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전환점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 그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만 그저 기뻐하고 그 이후에 나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자기의 가슴을 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칭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성화 중심의 삶으로 우리 삶을 이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더 큰 복, 그죠?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상급, 더 큰 영광, 더 큰 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죠?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육신대로 살다가, 그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상급,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기업, 이걸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칭의보다 더 좋은 것,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칭의에만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영광, 더 큰 존귀, 더 큰 면류관, 이런 것을 놓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상 세계에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상 세계에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이 열려야 되죠. 하늘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칭의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좋은 이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천상세계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뼈아픈 과거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도 그랬다. 내가 이 광야에서 그저 육신대로 살았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영광스러운 이런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실패했던 삶을 이제 광야의 그 무덤에 묻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고 가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새로운 첫 발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서 있는 믿음의 토양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토양 위에 있는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칭의 구원만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에 연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의 토양은 어디인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에게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칭의의 믿음으로만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믿음, 나의 믿음의 토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신령한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결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광야에 있을 때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정탐꾼이 에스골에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포도를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죠? 일부 그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이 포도의 맛을 조금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복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죠? 로마서 8장 또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복을 일시적으로 맛볼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황홀한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의 토양이 되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 이것이 나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천상세계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에베소서의 이런 복이 정말 나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지 또 영화롭게 하는지, 아니면 로마서 정말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죠? 또 위반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만 여전히 이 위법의 삶을 사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이 죄들을 짓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나의 삶을 정말 주장하는 이런 삶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토양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칭의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성화 중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토양이 지금 육신대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인가, 육신 중심의 삶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상세계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서가 지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기를 원하는 이런 이 영광스러운, 정말 이런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새로운, 정말 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이런 날로 삼는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